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 안에는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이야기도 함께 연결이 됩니다. 혹자는 큰 틀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는 유다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유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차라리 그를 팔아서 넘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은 20에 요셉을 팝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애굽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 안에는 유다가 겪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유다로서는 자기 치부가 드러난 부끄러운 여자일 수밖에 없죠. 창녀로 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자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유다가 이야기를 주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서 식량을 구해 돌아온 다음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총리에게 간첩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누명을 벗으려면 애굽 총리가 명한 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시므온도 살고 또 식량도 얻을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문제는 절대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 르우벤이 설득을 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심한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이렇습니다. 기근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덧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베냐민과 함께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가 총대를 메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애굽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뜻은 뭘까요? 양식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비애굽인들도 애굽 땅에 가서 식량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도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비애굽인 출신의 경우는 수도에 있는 중앙 공급처에서 그들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양식을 사도록 조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일을 총괄했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애굽인 출신인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의 총리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애굽 총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으면 식량 절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말은 베냐민이 없이 우리끼리 가봤자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왜 막내가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가져가느냐, 이렇게 꾸짖죠. 하지만 유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총리가 질문을 계속하니까 답했던 것이고 설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일깨워주는 거예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베냐민도 굶어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으리이다. 이처럼 유다는 반드시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고 기필코 그를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다고 다짐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평생 그 벌을 달리 받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잘못되면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는 아버지에게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굳이 그가 이렇게까지 아버지에게 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양식을 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시몬을 구하려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애굽 총리 앞에 가는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말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총리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총리는 그들을 집으로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분명히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처럼 총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물론 사람의 말을 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애굽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직접 밝혔던 그 말을 신뢰해 보기로 했던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요셉에 이어 유다를 주목합니다. 유다를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좀 더 특별하게 다루고 있어요. 유다가 잘못한 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부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다가 잘한 일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그가 잘한 일이 뭡니까?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냥 무작정 설득한 게 아닙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정확히 짚어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가문이 살 길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무조건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은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던 야곱과는 비교가 되는 점이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 유다의 말에 설득을 당했던 겁니다.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보면요, 무조건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무대포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큰 시험에 들고 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고집만 피우면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설득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또 설득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의 상해서 논쟁하거나 싸우면 안 되죠. 다투면 안 됩니다. 계속 합리적인 사고로 대화하며 설득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식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느 교회에서는요, 교회 표가 있어요. 그 표 중 하나가 뭐냐면은 상식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표에 공감을 표하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빙자해서 상식과 거리가 먼 일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상식과 멀어진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식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무작정 밀어붙이거나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만 말하면 교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도 보십시오. 그의 고집이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득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유다는 말로만 설득하지 않아요.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친히 담보가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한 겁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바로 이 진심이 그래도 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애굽 땅에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유다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애굽 총리의 말을 붙들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애굽 총리의 말을 믿어보기로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자신도 믿고 애굽 총리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기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 그 강력한 동기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합쳐서 섬기는 그런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상식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또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생각이나 주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고집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에도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최대한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결국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고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아집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식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함께 연합하여 구원의 길을 가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이 도함제를 통하여서 다시 샘을 얻고 구원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도함교회 성도들이 더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조든 이사님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바라옵기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사님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위암으로 또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무정증으로 갑사선과 소화장애로 또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심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영아의 산통으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리고 독감에 걸려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위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어 그들의 삶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몸이 불편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에 자라게 하여 주시며, 그들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교회와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취업시켜 주시며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맡으시는 올로홍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도함교회가 세워지며 또 세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기도 특공대 등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운영 통해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러 모양과 여러 길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갑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식당 주방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본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성도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소 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상용을 능력있게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안에 확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의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가정과 사역의 자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